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그런데 바야크에라고 페쿠데이하고 더블 포션이에요. 그래서 조금 분량이 많지만 우리가 또 거의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들을 좀 짚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써줄 테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처음 올라갔을 때 돌판에 이제 십계명을 쓰는 거는 내려올 때 써주셨고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막은 하나님 나라 정말 하늘의 그런 식양을 그대로 보고 이제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전해줬을 때 그것을 이제 그대로 그 식양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모든 기구들, 또 제사장의 옷, 뭐 이런 향품, 이런 모든 것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돌판이 이제 깨어졌고,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다듬어서 갖고 오면 내가 다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시겠다고 해서 또 다시 이제 올라가죠. 그랬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 지금 다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성막을 그 준 식양대로 이제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구약에는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도 이제 이것들을 이제 또 해석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막은 결국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것이 바야크엘이죠. 바는 그리고 그가 크헬 모으다. 그래서 이제 크헬의 동사형이 가할이죠. 그래서 가할이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을 모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안식년, 희년, 또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에덴이 임하는 거고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거는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힘드셔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정말 기뻐하면서 축복하고 함께 이제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이 천국의 모형이고 에덴 동산이 이제 회복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요,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식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염려, 뭐 외로움 등등 여러 가지 그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막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 때 맛있는 걸 먹고 뭐 여행을 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아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 샬롬을 누리는 샤bat 샬롬. 그죠? 그래서 이제 샤bat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 안식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오는 거죠. 그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샤bat이 이 진정한 안식, 샤bat이 뭔지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정말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비밀은 안식인 거죠. 안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막이 주님과 함께 사는 신혼집이다. 우리가 성막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면 이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면 7일째 안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이제 안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안식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7일째 안식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천국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이 안식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은 결혼 증표와 같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 이러면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든지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굉장히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자원하는 마음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런 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감동된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뭐 선교부에서 일한다든지, 우리가 뭐 또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교회를 뭐 목장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막의 일꾼들이 나오는데요. 붓살렐과 오홀리압 우리가 이제 했지만 이 붓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붓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호크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총명과 지식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분별력,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호크마와 그 다음에 이런 통찰력과 그 다음에 다트는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살렐이 이렇게 하늘에 이제 그런 식양들을 다 모세가 설명했을 때 그런 지혜가 부어졌고, 또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그런 다 통찰력,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통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살렐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어떤 일을 통해서 또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야다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부살렐이 어떤 것을 가르치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정말 잘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붓살렐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붓살렐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베찰랄엘이거든요. 원래 히브리 원어는 이 말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늘, 그늘이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붓살렐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또 올리압도 나의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신앙, 지혜와 총명과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올리압은 각 사람의 그런 잠재력을 알고 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은사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리더십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그래서 또 우리가 했지만 붓살렐은 이제 유다 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올리압은 단 지파, 이방인을 이제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제 정말 우주적인 이 교회를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이 하나 되는 원유맨, 그죠? 함께 이루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래서 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특별한 뭐 원수 관계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과 그 아랍의 중동의 이제 그 지역은 서로 원수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늘 싸우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서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에서와 이스마엘, 그죠?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는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붓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이제 누룩처럼 꽂혀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세워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하늘의 식양대로 우리가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교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또 다시 이제 지어져 가는데 성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는요,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쭉 성막들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 가는 순서, 이 성막기도, 성막 예배를 드리는 순서대로 보면은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려요. 이 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 번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주인이 바뀌는, 내 머리가 바뀌는 그것이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고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그 벌을 받으시고 영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 안에 휘장이 찢어지고 전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낳기 위해서 완전히 찢기시고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여태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자, 회개하고 침례는 뭐예요? 이제 노뚜껑이죠. 물뚜껑, 노수로 만든 물뚜껑. 거기에 가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 온데 이렇게 더럽고 흠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 말씀으로 또 씻어지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기고 그 번제단 안에서 정말 소멸하는 불로 나를 태운다면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정말 나를 씻어 나가는, 그래서 물과 피로 나를 씻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성막들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자기 부인, 완전히 내 머리를 바꾸는,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없으면요, 항상 그냥 성막들에 와서 육적인 예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키티사에서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육적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는 것은, 육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죠. 그죠? 정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주인을 바꾸는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냥
뭐 우리의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과 연결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성막들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자가 말씀 앞에서 정말 날마다 나를 씻어내는 이 작업, 이것이 없이는, 이 거룩하고 성결한 이것이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교회를 나간다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육적인 예배, 내가 어떤 뭐 감동이 있고 이래도 우리 감정의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거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나를 부인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그러니까 지금 성막들에서는 아직 뭐 자아가 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면, 거기서 정말 그 눈물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뜨거운 눈물 왜 흘리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내가 알게 되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완전히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정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내 속에 입혀진 사람들은 정말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등잔 때 이제 불이 켜진다는 게 우리 심령 안에 등불이 켜지는 거죠.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환한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떡상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나를 회개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성막들에서 물로 씻는 작업이라면, 성소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씩 하나씩 새겨져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또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분향단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 여태까지 나를 중심에서 드렸던 기도라면, 그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분향단의 기도는 정말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기도, 정말 그 눈물의 기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막 즐겁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이제 진정으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갈등이 와요. 예를 들면 우린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 거짓된 자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원래 그 죄성을 가진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아주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상에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살고 싶은 갈망이 넘치는 자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자신을 깨뜨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합향, 나감향, 뭐 풍자향, 이런 기도가 뭐예요? 전부 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으깨지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는 그렇지만 그 유향의 기도 하나님의 그 진액 그 내 속에서 그 진액이 올라와서 드리는 정말 그 땀을 흘리면서 정말 그 깊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성령이 역사를 해주므로 이 기도가 올라갈 때 우리가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점점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깊은 갈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기도의 삶으로 분향단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계속 올라가면 내가 바뀌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삶이 훈련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관계의 훈련, 또 재정의 훈련, 또 뭐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죠. 무슨 질병이 온다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식양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고 주님의 안식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점점 확장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 신부로 완성되고 단장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림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들에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이제 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왜 죄인이야 이랬던 내가 진정으로 나는 정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훈련은 성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들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막들에서 내가 정말 회개하는 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먹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하나하나 다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오늘 꼭 봐야 되는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친히 이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완성이 되면 페쿠데이는 물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했던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렸던 헌신들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막 우리를 기도시킬 때는 정말 이 심령의 막 창자가 막 꼬이는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들. 근데 중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은 뭐예요? 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막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막 단기 선교도 다니고 또 그 선교 간 나라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접촉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부에 들어가고 또 이랬던 때가 있는
있나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또 끊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올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드린 그런 예물, 네가 드린 헌신 이런 것들을 천국에서 다 물목들을 적어 놓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다말이 이제 그 물목들을 다 적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소중하게 계수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 마지막 날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한 것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뭐예요? 정말 불같은 시험이 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 정말 기도 이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과 연결돼서 드려졌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이 공적이 불타지 않죠. 그대로 있어서 다 이것들은 그때에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으로 막 했던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육적인 거죠. 뭐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시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초신자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정말 불 같은 어떤 그런 환란이 오거나 이런 것이 올 때 그런 것들은 못 견디고 다 불에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에게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도 다윗이 진짜 그 회개했던 회개의 기도인데 시편 51편 12절에도 보면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섬길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물목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다 지금 적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막들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 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억깨고 나를 깨뜨리고 정말 그 소원하는 눈물의 기도, 진을 빼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완성된 교회를 계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페쿠데이라는 거 파카드 방문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파카드라는 말이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시고 사라를 도우사 아들을 낳게 한다 할 때 이 파카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라의 방이 그 에덴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쿠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40장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쉐키나의 영광, 그죠? 그 지성소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면서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또 거기에 머무르고, 이렇게 이제 행진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이 위에 성막 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덮이는 이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그 많은 출애굽의 여정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에요. 성막. 정말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또 정말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정말 이 혼인 정서잖아요. 그죠? 너와 내가 사랑하면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같이 이것을 지켜지는 거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막으로 완성되어 나간다, 내가 성전이 된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그 핵심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내 주인을 바꾼다. 그죠?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지성소의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굉장히 핵심적인 게, 모세가 그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하고 또 40일을 중보하고 또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을 120일을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과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막 그 빛이 해같이 빛나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바라볼까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얼굴이 영광으로 빛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거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정말 그 영광을 입은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정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자기는 영원한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같이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수건으로 가리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죠?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이런 지혜로운 붓살렐과 오올리아과 같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이 시내산 결혼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던 십계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깨닫고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고 신부로 단장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할 것이다.
이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